2024년 5월 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0 쉬운 한 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마라 이야기 첫 번째 개송입니다. 목적지에 갔고 두려움이 없으며 가래를 건너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존재의 화살을 잘랐다. 이것이 마지막 뭡니다. 목적지에 갔고란 이 교법에서 출가한 사람에게는 아라한의 경지를 목적지라고 한다. 그곳에 갔다.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 출가한 사람, 사사네, 이게 불교라는 말이 붓다남, 사사남 이렇게 해서 붓다의 교법,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듣고 이제 출가한 이들이 생겨서 이제 붓다의 성단이 생기고 교단 전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교법에서 출가한 사람에게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적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 도달했다는 뜻, 갔다라는 말은 도달했다는 뜻이다. 두려움이 없으며란 내적으로 탐욕의 두려움 등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탐진치 등에 의한 번뇌에 의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얘기.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번뇌가 없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제 5가지 그 계를 지킴으로써 두려움, 공포를 벗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5가지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탐진치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번뇌가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존재의 화살을 잘랐다란 존재로 이끄는 모든 화살들, 모든 화살이니까 여기다 번뇌들이겠죠. 존재로 이끄는 모든 화살들의 근본적인 번뇌가 탐진치고 그 다음에 가래라는 번뇌 등등의 수많은 번뇌입니다. 108가지 가래도 얘기했고 하니까 몸이란 이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몸이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몸 할 때 몸은 이 육체를 말하죠. 이 육체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육체는 과거생에 번뇌에 의해서 지은 업으로 생긴 것이다. 나라는 몸은 부모님이 낳아준 것 같지만은 부모님이 제공해준 그 유전자의 결국은 자신의 이 업식이 문명업식이라고 하죠. 문명행식을 문명업식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통칭해서 부르니까 그것이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생을 받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때나 또는 동물로 태어날 때, 축생으로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고 그 외의 생존 존재 방식은 전부 다 업에 의해서 그냥 화생을 합니다. 화생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부모가 따로 없습니다. 낳아주는 부모가 없이 그냥 생겨납니다. 업의 힘이 강렬하다는 얘기니까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은 부모의 어떤 그런 또는 정자 난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식하고 결합돼야만 생긴다는 그런 의미니까 이 과정은 우리에게 지금 관찰되진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하지만 천안통을 얻은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지만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어쨌든 이 몸은 이게 윤회의 세계에서 마지막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와 관련된 얘기예요.
라울라를 놀라게 하려 한 마라 이야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다와나에 계실 때 두 가지 개송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명의 장로들이 늦은 시간에 제다와나에 도착해서 라울라의 방으로 가서 그를 깨워 내보내고 방을 사용했다. 라울라는 잠잘 곳이 없자 부처님의 간다구띠로 가서 방문 앞에 누웠다. 라울라는 비구계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아라한과를 성취한 성자였다. 이게 지금 라울라 존자에 대한 이제 각주가 쭉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로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날 태어납니다. 정각 후 2년째 되던 해에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출가하였습니다. 라울라 존자가 이제 9살이 되던 때 출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6년간 고행하고 고행을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깨닫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8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향을 방문하셨으니까 9살 때예요. 9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9살, 만 8살이죠. 이게 이제 법구경의 13, 14번째 이야기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많은 경들이 이 라울라에게 설해집니다. 상유타니카야 18번째 라울라 상유타에도 여러 가지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츠마니카야에 여기 라울라 교계 긴 경, 라울라 교계 짧은 경 해가지고 설해집니다. 라울라 교계 긴 경은 이제 좀 더 젊었어요. 18살 때 설해진 거고, 라울라 교계 짧은 경이 이제 20세, 만 19살에 이제 비구가 되는 그 해에 이제 아란이 됩니다. 그 경을 듣고 아란이 됩니다. 요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12년 동안 침대에 눕지 않았다고 하며 부처님과 사리푸타 장로보다 먼저 빠리니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디가니카에 나오는 말인데 라올라 존자가 완전한 열반에 들은 것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도솔천에 올라가서 할머니인 마야 부인이 계신 곳에서 열반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의 몸이 지상에서 열반에 들면 여기서 화장하고 끝내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열반에 들으면은 만약에 몸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열반에 들었다면 지상에는 몸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 어떤 인연이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29살 차인데 출가하는 날 태어났으니까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다면 50이 안 돼서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12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이 장좌불화하는 그런 삶을 아라한들이 살더라고요. 그럼 마하 모칼라나 존자도 마찬가지고 사리푸타 존자도 마찬가지고 마하 가섭 존자는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두타행의 장좌불화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눕지 않아도 이분들한테는 전혀 피로감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라울라 교계 작은 경과 라울라 경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아란이 됐다는 얘기. 두 경전은 똑같아서 이제 우리가 상유타니카야 이 경전을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부당하지요. 라울라 경자가 쉬고 있는 방에 장로들이 와서 우리가 쉬게 할 테니까 방을 좀 비워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마라가 또 생각을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문 고타마의 아들이 간다구띠 밖에 누워 있고 간다구띠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이제 구띠예요. 크지 않습니다. 부처님 혼자서 쉬시는 곳이니까 그걸 간다구띠 향실 또는 향당이라고 하죠. 구띠는 작은 오두막이니까. 아들은 밖에 누워있고 자신은 안에 누워있구나. 자식을 괴롭히면 아버지도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커다란 코끼리로 변해서 마라가 라울라에게 다가가 코로 그의 목을 감고 커다랗게 나팔 같은 소리를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게 마라의 지심을 알고 마라여 너 같은 악마가 수천 명이 몰려온다 해도 나의 아들을 놀라게 할 수 없다. 나의 아들은 두려움과 가래가 없고 정진력과 지혜를 갖추었다. 아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경에 이르러 구경이 이제 아까 마지막 목적지라고 쓴 곳입니다. 두려움도 가래도 번뇌도 다하였다. 그는 존재의 가시를 뽑아버렸으니 여기서 가시라고 한 것은 살라 화살이고 이번이 마지막 삶이다. 이 몸이 마지막 몸이다. 내일 읽을 내용이 가래와 집착이었고 언어에 능통하고 문자와 그 활용을 잘 알고 마지막 몸을 받은 사람, 그를 큰 죄를 가진 사람 성인이라 한다. 내일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울라 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이제 빨리 이 고유명사 사전에 라울라 존자를 찾으면 이렇게 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래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보면은 비구에게는 가래가 일어날 때 네 가지 가래가 일어납니다. 의, 의복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탁발 음식에서 일어나고, 거처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좋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런 것은 좋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약품으로 쓸 만한 음식들이에요. 앞에 이 탁발 음식하고는 다른 것들입니다. 가래가 일어난다.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더 보태가지고 자기 몸을 치장하는 데서 또 가래가 일어나죠. 자기의 오온과 근데 비구들은 의식주와 약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필품에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꾸밀 것도 없는 승복에 대해서 또는 뭐 음식에 대해서 선생님들 중에는 또 이제 음식을 정갈하게 드시니까 음식에 좀 까다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제 절에 출가해가지고 오신채를 안 드시고 여러 가지 채식만 하다 보면은 미각이 섬세해져서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잘 못 먹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가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뭐 부처님 당시 때는 탁발 음식은 뭐든지 드셨으니까 날 것이나 또는 뭐 자기를 위해서 일부러 죽인 그 고기가 확인된 것은 드시지 않았지만은 나머지는 다 드셨으니까 거처 자기가 머무는 곳에도 가래가 일어날 수 있죠. 거처에 인색하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경전에 나와 있는 걸 봤지만은 자기가 지내는 거처 이것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스님들한테는 자기가 쓰는 곳이지. 여기에 인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가래가 일어나는데 가래와 짝하는 사람 오랜 세월 윤회하여 각양각색의 윤회를 건너지 못하도다. 그 위험을 알고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아 비구는 가래를 건너 이 가래를 건너라는 말이 우리가 윗다 타나 이 요 말입니다. 요 말 때문에 이 가래경을 다시 한번 가져온 겁니다. 추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아다노 이 아다노는 우파다나와 같은 말이에요. 집착한다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겨 유행하노라 사또 마음 챙기는 사람이 되어서 빠리빠째 유행하노라 유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란이 된 비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라울라 존자는 가래를 다 건너버렸다는 의미로서 이 가래를 건넜다는 것이 무슨 가래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가래가 없다는 것 생필품에 대한 가래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라울라경에서 라울라 존자가 어떻게 아란이 됐나 하는 얘기를 좀 보면은 자, 마츠마니카야 라울라 격의 짧은 경우하고 같습니다. 마츠마니카 147번 경 쫄라 라울로와다 스타 자, 부처님께서 혼자 앉아 계시는 중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라울라의 해탈을 무르익게 할 법들이 성숙했다. 해탈을 무르익게 할 법들이란 믿음의 기능 등의 5가지 기능, 신정진, 염정회를 청정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15가지 법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상유타니카야 주석서에 얘기합니다. 15가지 법은 이 5가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자를 피하고
갖춘 자를 가까이 하고 다섯 가지 성숙을 고무하는 경도를 반조하는 것. 이것이 무예해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주석서는 다른 방법으로 15가지를 설명하는데 다섯 가지 기능과 다섯 가지 꿰뚫음에 동참하는 인식, 즉 무상의 인식, 괴로움의 인식, 무아의 인식, 버림의 인식, 탐욕의 빗바람의 인식과 또 메기아 존자에게 가르치신 다섯 가지 법들, 즉 좋은 친구를 가지고 계를 지키고 적절한 대화를 하고 정진과 통찰지를 지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15가지 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미 라울라조가 갖췄다는 얘기예요. 이게 20살 됐을 때 나는 라울라에게 가서 그가 번뇌를 멸진하도록 더 높이 인도하리라. 사와띠로 가셔서 거식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라울라 존자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가지고 오너라. 이때 자리는 이제 깔고 앉을 자리예요. 스님들은 이 자리를 갖고 다녀요. 이제 바닥에 그냥 앉지 않고 천 같은 걸 깔고 앉습니다. 자, 낮 동안에 한거를 위하여 장님들의 숲으로 가졌구나. 낮 동안에 한가롭게 뭐 번거롭지 않은 곳에 가서 조용히 머물기 위해서 같이 가자 합니다. 이때 수천 명의 천신들이 보세요. 초기 경전에 나타난 얘기예요. 오늘 세종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번뇌들을 멸진하도록 더 높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하신 이 생각을 천신들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천신들은 생각들을 읽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천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천신들이 한두 천신 읽으면 또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천신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같이. 여기에 보세요. 이 천신들은 라울라 존자가 빠도 못 따라 세존 발 아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나겠다는 서원을 세울 때 함께 서원을 세웠던 신들인데 각각 다른 곳에 신으로 태어났다. 이날만은 그들은 모두 이 장님의 숲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대승경전을 보면은 경전을 설할 때 천상에서 수많은 천신들이 오고 불보살 부처님들은 따로 그 회상에 오는 부처님도 있고 보살들이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천신들 중에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보디사타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대승경전에 그렇게 화엄경에 수많은 신들에 대한 묘사들하고 연결돼서 이제 경전 제작에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됐다라고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법문을 이제 천신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그 천신들이 뭐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주변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큼 또 멀리서도 들리겠지만은 천이통에 있으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시는 겁니다.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눈의 대상인 형색, 눈의 식, 안식, 눈의 접촉, 안촉, 안촉에서 일어난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수상, 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 이게 이제 육군,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식, 육상, 육사, 그 다음에 육식까지. 앞에 육식은 이미 나왔지만은 여기 그러니까 오운과 12처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아다, 나의 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에 대해서 무상, 고무아를 이제 꿰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것은 무슨 이론적인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울라 전자가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켜주는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관련된 모든 12처와 오온의 경험들이 전부 다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꿰뚫습니다. 라울라야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현상들, 행에 포함된 것이나 아르마리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귀, 코, 혀, 몸,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무상고 무아를 이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했고 이탐, 미라가 탐욕이 빗발함으로 해탈한다. 윗무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이 해탈했다는 지혜가 해탈 지견입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거는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라한 도를 통해서 아라한 과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라울라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라울라 존자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집법 즉 멸법이라고 한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과 멸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생겨나는 속성을 가진 것들은 다 소멸한다. 무상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연기 법성이라고도 하고 무상을 얘기한 겁니다. 오해해가지고 생멸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착각,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집법과 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들은 다 소멸한다는 무상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겨나는 것도 무상이고 소멸하는 것도 무상이라는 것에서 무상으로 같다는 말은 되지만 생겨날 때는 생겨나는 거고 소멸할 때는 소멸하는 거죠. 무상하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자, 법의 눈, 단맛 잡고 보통 법의 눈은 이제 수다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맛 작가가 열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다원인데 이제 이 상유타 니카야 주석수에서는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 모두를 뜻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신들은 예류자가 되었고 어떤 신들은 일레자, 어떤 신들은 불안, 어떤 신들은 번뇌단,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신들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한 내용은 그 오비구들한테 설한 아나타 라카나수타 무아상경, 무아의 특징경에서 설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상고무아의 윗바사나의 지혜를 꿰뚫어서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라울라 전자의 수행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주어서 마지막 번뇌를 소멸하고 집착이 떨어지고 번뇌로부터 마음이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천신들도 수행이 충분히 된 천신들은 아라한이 됐겠고 아직 부족한 천신들은 수타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여기 DPPN에 빠두 묻다라 이 항목을 봐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과거 24불 전통에 하면 10번째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 부처님 제세 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좀 보겠습니다. 자, 과거 불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 7불에 대해서는 압니다. 마하바다나 수타 디가니카 14번째 경전에 여기 나와요. 과거 7불이 있다. 과거 7불은 윗바시, 시키, 웨사부, 까쿠산다, 꼬나가마나, 카사파, 고타마 이렇게 과거 7불이에요. 소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과거 6분의 부처님. 그래서 7불 통계계 우리가 잘 아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7불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이 7불 통계계 법구경 183번째 개송인가요? 이 개송을 과거 7불들이 다 똑같이 가르쳤다. 에땀, 붓다남, 사사남, 사빠빠빠사, 아까라남,
후살라사 우파산파다, 사치타 파리요다 빠나, 요게 이제 제약막작 중성봉행, 그 다음에 자정기이고요. 그 다음에 에탐, 붓다남, 사사남. 시제불교 할 때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할 때, 붓다들 할 때는 과거 모든 부처님인데 거기서는 특별하게 과거 칠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과거 칠불 통계계 일곱 분의 가르침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개송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대비유경에서는 과거 칠불의 중심이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붓다암사, 쿠타카니카야의 붓다암사에는 이 24분의 과거불과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디판가라 부처님이에요. 연등불. 연등불부터 왜 얘기하냐면은 연등불부터 고타마 부처님에게 연등불은 수기를 준 부처님입니다. 그대는 붓다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곤단냐, 망갈라, 수마나, 레와타, 소비타, 마노마다시, 빠두마, 나라다 열 번째 빠두무따라 이 부처님이에요. 빠두무따라 부처님. 이 부처님 회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부처님을 만나 이 과거의 24분의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고타마 전생의 보디사타는 이 부처님들의 회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기를 받습니다. 24분한테 다 수기를 받아요.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24번 이제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5번째 붓다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부처님들은 붓다가 되는 길을 가르치시지는 않아요. 당신이 붓다가 됐지. 제자들한테는 항상 목적지로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은 아라한의 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특별한 이 사람들, 깨달음이 결정된 보살들은 그들을 만나면 수기를 해줍니다. 그대는 붓다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 회상에서 수기를 받은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수기를 받은 존재는 우리가 알기로는 마이뚜레야, 멧대야,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이 수기를 받고 지금 도솔천에 가 있어요. 그럼 미륵불이 소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수기를 받았을까요? 이 내용을 돌이켜보면은 이 미륵불은 다음 생에 내려올 미래불이잖아요. 이제 도솔천에서 수명이 다하면은 5억 년 좀 더 살다가 도솔천에서 지내다가 거기서는 수명이 단축되질 않아요. 그만큼 살다가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럼 5억 년 동안 살고 나서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붓다가 되는데 같은 조건으로 보면은 미륵보살도 과거에 많은 부처로부터 부처님이 계셨을 때 수기를 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28불 얘기도 나오는데 24불에 이 세 분의 부처님이 더 포함됩니다. 탕항가라, 메당가라, 사라낭가라. 이 부처님들은 디팡가라 부처님하고 디팡가라라고 되어 있죠. 디팡가라 부처님하고 같은 겁의 부처님들이에요. 이제 한 겁에 부처님이 두 분 이상 출연하시면 이걸 현겁이라고 합니다. 현겁이라는 것은 행운의 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그 겁 동안에 사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같은 겁 속에서 여러 분 모실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지금도 현겁의 시대예요. 현겁 지금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같은 겁 내에 고타마 부처님도 오셨고 카사파 부처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호나가마라 구나한모니 이 부처님도 아마 가쿠산다 부처님까지인가? 그래서 미래의 불 미륵불까지가 같은 겁의 부처님들이에요. 우리는 행운의 겁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거불 사상을 통해서 붓다가 되는 길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부처님들은 아라한이 되는 길을 가르쳐서 다들 아라한이 되는 길로 가게끔 하지만 특출난 이분들을 마하사타, 보디사타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살은 이 붓다의 깨달음에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삼마 삼보리 추구하는 의미에서 보디사타고, 그 다음 마하살은 위대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존재. 그러니까 보통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나도 붓다와 같은 존재가 돼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존재들. 마하살, 보살 마하살입니다. 마하살이라는 말은 청정도론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의 수행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분들은 부처님들의 제자라기보다는 부처님이 인정해준 붓다가 될 그런 수행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대승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길이 붓다가 되는 길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초기 불교하고는 다르다. 다르다고 이게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남겨놔야 될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만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대승은 나중에 만들어진 교설이니까 이건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보살들의 삶들이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도 수많은 24분의 부처님 그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다 수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계셨을 때 보살행을 닦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가모니 부처님 때도 미륵불이 있었고 또 다른 보살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아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미륵보살만 출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륵보살이 니까야 속에 다음 생에 미륵보살이 나온다는 것이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참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대승불교는 이런 붓다가 되는 길에 대한 붓다가 된다는 것이 아란이 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수행자 집단들이 우리들도 보살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경전을 이런 것들이 붓다가 되는 길이다라고 각자가 합의한 그런 내용들을 경전을 만들고 그 경전을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붓다가 되는 붓다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일으킨 종교 운동이다. 불교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 빠두마 웃다라 최상의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24분의 부처님 가운데 10번째 부처님이다. 이건 이미 봤고 이 부처님 시대에 보디사타 이때 보디사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보디사타 보살은 이제 라띠카라는 지역의 이제 거버너 거기를 다스리는 자였고 이름은 자틸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빠드무따라 부처님 당시 때에 어떤 외도도 없었다는 얘기고 지금 그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행을 그때 하고 있을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 여기 밑에 있는 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라훌라 존자 나오잖아요. 아난다도 나와요. 마하파자파티 이모도 나와요. 케마 빈비사라왕의 왕비였던 케마 우빨라완나 빠따짜라 끼사 고따미 우리가 아는 수많은 난다 우빨리 소비타 마하카빈나 마하카짜야나 뿐나 만타니 뿌따 빈돌라 바라드바자 아누루따 수부띠 쫄라빤따까 이 수많은 이 부처님 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성불하셨을 때 이 많은 제자들이 이 빠두마 웃따라 빠두무따라 부처님 다시 때 서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그때 보살이었죠. 저분이 부처님이 될 때 아마 수기를 받을 때 이분들이 옆에 있었겠죠. 저분이 부처님이 될 때 내가 지금 여기 빠드무따라 부처님 회상에서는 가르침을 받지만 저 석가모니 보살의 전생에 이 보살이 붓다가 될 때 그분의 제자가 되리라 라는 소원을 세운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부처님께서 출연하셔서
성불을 하셨을 때 이분들이 그 시대에 같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부분 아라한이 되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라한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게 단순한 인연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주변에 훌륭한 보살행을 하는 분이 있다면은 저분이 성불한다면 저분이 부처님이 될 때 나도 그 제자가 돼서 가르침을 드리라라고 마음을 먹어도 되는데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보살의 길을 갈 것인지 그 보살이 성불했을 때 그 밑에서 태어나서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되는 길을 갈 것인지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빠도 못 따라 이 부처님의 이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제자들 이름은 여기 지금 빨리 프로퍼 네임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들은 대부분 자타카에 이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빠도 못 따라 부처님 당시 때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하고 자타카 분량이 많으니까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들은 과거생에 과거불, 10번째 과거불인 빠도못따라 시절부터의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결국은 부처님 제세시에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다양한 인연으로 부처님을 다시 만나서 바로 깨달음 얻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그냥 부처님의 법문 듣고 다 아라한이 됐다. 이거는 이런 전생 이야기들을 같이 봐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 왜 나는 똑같은 법문 들어도 뭐 아무런 감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수행이 덜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지금 예컨대 라울라 존자도 10년 동안 수행하잖아요. 9살에 출가해서 이제 11년이 됐네요. 만 19살이고 20살이니까 그때까지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듣고 사미로서 수행하다가 비구가 되면서 비구가 된 그 해에 이제 아란이 된 겁니다. 이런 인연이에요. 그 10년의 인연도 짧은 인연이 아니라 과거생부터 오랫동안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돼서 나중에 부처님이 성도하시면 내가 출가해서 깨달음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라울라 존자 얘기가 나오고 또 빠도 못 따라 붓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렇게 자세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초기 불교의 붓다가 되는 길, 그다음 대승불교의 붓다가 되는 길의 차이점에 대한 것도 조금은 더 명료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대승불교와 초기 불교의 붓다가 되는 길에 대한 차이만 약간 얘기했을 뿐인데 다르지만은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다. 모든 많은 붓다들은 성문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보살이 태어나서 수기를 준 사례들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 가능성의 세계를 펼친 것을 대승경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 도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또 이 중에는 또 열심히 정진해서 붓다가 되리라고 그렇게 서원을 세운 분들은 보살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정진과 독송과 그리고 경전 산책 함께 하시나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